2024년 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2024년 새해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큰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가요, 88년도 올림픽, 우리나라 올림픽을 할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때는 대학을 갈 때 내가 원하는 대학에 원서를 내고 그리고 그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어요. 학력고사를 보았는데요. 그 시절, 이 학력고사를 보던 요 시절에 같은 대학에 같이 원서를 내고 시험을 보았던 세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같은 학교에 이제 원서를 내고 같이 시험을 봤기 때문에요,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함께 보아야 됐는데 같이 이제 학교를 간 거예요. 합격자 이름이 쭉 붙어 있는데 가서 봤더니 세 명이 다 떨어진 거예요. 아무도 못 붙었습니다. 이 세 친구가 굉장히 좀 실망이 됐죠. 망연자실했어요. 야, 어떻게 할까 의논하다가 셋이 야, 우리 바다나 보러 가자. 해 뜨는 거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다잡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 친구가 버스를 타고 바다로 갔습니다. 근데 이 버스가 너무 빨리 도착을 한 거예요. 오밤중에 이 바닷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바닷가에 내렸는데 돈도 없고 그래서 숙박하러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 해변가에 그 날도 추운데 그냥 죽치고 앉아서 해가 뜨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그 추운데 하여간 오들오들 떨면서 빨리 날이 좀 새고 해가 뜨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이렇게 기다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정말 새벽이 된 거예요. 멀리 수평선에 빛이 탁 떠오르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이 세 친구가 막 가슴이 두근두근 됩니다. 이렇게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는요, 정말 코끝이 찡해 오면서 그 해오르는 해를 보면서 막 다짐을 해요. 그래, 내일의 해가 떠오르는 거야. 우리 저 해처럼 다시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막 다짐을 했대요. 네, 이렇게 열심히 다짐을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해가 위로 떠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빛이 보이는데 위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 빛이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뭐야 이거 뭐지? 자세히 봤더니 오징어 배더랍니다. 오징어 배. 이 친구들이 막 이 결의를 다지다가 그 오징어 배를 보고 마음이 다시 쪼그라졌대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런 진짜 해가 뜨는 거예요. 진짜 해가. 근데 그 확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이 세 친구가 정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참고 다시 한번 해보자. 열심히 결의를 다지고 그리고 돌아가서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에는 다 원하는 대학에 갔다고 하는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새해가 되면 다 무언가 새로운 계획들을 가져요. 내가 올해는 이거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거 꼭 이루어야 되겠다. 결심을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다짐하고 결심하고 했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결심을 잘 지키고 내가 작정한 대로 결심한 대로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결심한 대로 잘 이루고 싶어요. 꼭 이루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누구나 다 그런 거야. 누구나 다 그래.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똑같아. 물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결심하고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결심을 했으면 잘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잘 못했더라도 정말 우리가 올해에는 여러분들이 결심한 거 잘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결심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이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심하는데 왜 자꾸 실패하게 될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결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하는, 실패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인가? 바로 나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이 동인이 나 자신에게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 동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여집사님이 결혼한 지 한 10년 되었습니다. 10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요, 살도 많이 찌고 또 몸무게도 많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처녀 때 입었던 옷을 꺼내봤는데 입어보니까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굳게 다짐을 했대요.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살을 빼야지. 이번에는 진짜 살을 빼야지. 결심을 한 거예요. 굳게 다짐을 하고 저녁 때 이제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자기가 살 빼기로 했다고 결심한 거 얘기해요. 여보, 나 이제 결심했어. 나 이번엔 진짜 살을 뺄 거야. 남편이 물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데? 아내가 이야기했어요. 나도 당신한테 여자이고 싶어. 이 아내가요, 그래도 남편에게 내가 살을 빼고자 하는 그 이유를 그래도 나름 멋있게 대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그거 듣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유, 방구나 꾸지 마.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런 사람들이 왜 다이어트를 하려고 생각할까요? 다이어트를 하려고 생각하는 이유가 분명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살쪘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는 나 스스로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너무 살이 찐 것 같아. 나 좀 살을 빼야 될 것 같아.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빼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시작은 하는데 문제는 성공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새해에 또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가 새해에는 우리 부모님에게 잘해야지. 고향에 계신 부모님 내가 매일같이 전화도 드리고 용돈도 잘 드리고 내가 이번에는 꼭 좀 효도해야지 생각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좀 합니다. 잘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면 전화하는 것도 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면 이러한 결심들이 또 무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워짐의 동인이 나 자신에게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 그럴 때에는요, 나 자신을 온전히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정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동인, 여러분 과연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야곱 이야기예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20년을 살다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돌아가는 길에 형을 만나서, 에서를 만나서 화해도 했어요. 그리고 세겜에 가서 그곳에서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끔찍한 정말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야곱에게 외동딸이 있는데 이 디나가 세겜성 추장 아들에게 추행을 당하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디나의 오빠들이 막 열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겜성 사람들을 다 속이고는 그들을 참 몰살시키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 일 때문에 자기 아들들에게 정말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땅 사람들에게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할 거냐? 막 화를 내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위기가 닥쳐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야곱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 위기를 벗어나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야곱 자신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누구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새롭게 출발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여러분, 베델에 왜 가라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서 바른 믿음의 삶, 온전한 신앙인의 삶을 시작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이 사건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신앙 부흥이 여러분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의 동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워지라고 하는 이 요구를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요, 우리의 삶이 새롭게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024년 새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라.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라. 날마다 새로워져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정말 내가 새로워져야지,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정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이러한 진정한 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이 믿음의 삶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동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이 동인이 되어서 새롭게 출발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다짐, 이 다짐을 우리가 굳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이라는 게 뭡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따르던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었던 것, 이게 이방 신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다고, 하나님 따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섬기겠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방 신상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이방 신상,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던 것, 내가 만약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면 여러분, 돈이 이방 신상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의지하고 그 사람을 더 의지했다면 그 사람이 이방 신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붙들었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정말 그러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기로 결단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의지하지 않겠다. 정말 이 한 해 동안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믿음으로 살겠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출발할 때 또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두 번째는 이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도록 주님의 손에 나를 완전히 맡겨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서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너를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정결하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몸을 깨끗이 씻으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하는 이 말이 단지 목욕하라는 이야기겠습니까? 목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을 깨끗이 씻으면서 바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그냥 내가 나 스스로 씻을 수 있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내 몸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씻을 수 있나요? 내 영혼을 내가 씻을 수 있습니까? 이런 비누로 아무리 빡빡 씻어도 내 마음과 내 영혼은 내가 스스로 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씻어줍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씻으시고 영혼을 씻으셔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우리 찬양하잖아요. 정말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씻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주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정결케 하셔요.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영혼을 만지시고 나를 정결케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씻으시도록, 정말 정결하게 씻으시도록 주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까? 우선은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조용히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시간을 여러분 반드시 올해는 꼭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 교제의 시간, 정말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영혼을 깨끗이 씻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새롭게 출발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삶의 변화를,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와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세 번째는 우리의 말과 행실을 깨끗하게 바꾸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에서 야곱이 또 하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너희의 의복을, 옷을 바꿔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옷이라는 게 뭡니까? 이 옷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는 말과 행실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너희의 옷을 바꿔 입으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내가 만질 수 없고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옷을 바꿔 입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옷을 깨끗하게 바꿔 입는 것은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결하게 씻겨주신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에 합당한 깨끗한 말과 깨끗한 행실로 옷을 입는 것, 바로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말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 중학교 뭐 어디 갔더니 애들 말하는 게 진짜 거칠더라. 이게 욕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하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욕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을 속이면 됩니까? 안 돼요. 남에게 경박한 농담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신 이 마음과 영혼에 합당하게 깨끗한 말과 깨끗한 행동으로 정말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4년 새해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뭐 새해가 되었다고 달라지는 거 있느냐?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뭐 물리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36분 지났습니다. 36분 전과 지금 뭐가 다릅니까? 사실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냥 2023년이 2024년이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정한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1년이 그냥 가고 새로운 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새로워져야 되고요. 오늘 우리들은 작년보다 올해 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라. 날마다 새로워져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새로워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꾼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새로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정말 주님이 더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새로워지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일신우일신하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이제 우리는 더 멋진 신앙인이 되고자 다짐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다짐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인, 정말 더 멋진 신앙인이 되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지, 이러한 다짐을 다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짐이 지금 이 자리에서의 다짐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다짐한 대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이 다짐을 굳건하게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도록 주님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말과 행실을 깨끗하게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 또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겠다고 결심하시고 또 이것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4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 2024년도 사실 금방 지나갈 거예요. 1년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4년 그 마지막 12월 달에 오늘 우리가 했던 이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죠. 여러분, 그때 정말 더 아름다운 신앙인, 더 성숙한 신앙인, 더 멋진 신앙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봉상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를 맞이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인, 더 성숙한 신앙인, 더 멋진 신앙인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심한 것으로 끝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다 지나갔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우리 성도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